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비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니 만물이 완전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창조물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이 약하고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적으로는 날마다 자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믿는 자의 삶에 특히 선지자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 때 독수리가 얼마나 시력이 좋고 멀리까지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의 시력이 영적으로 독수리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놀라운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는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재차 다시 상기시켜 주실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반복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또한 장래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비전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비전을 위한 준비를 따로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당신의 비전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해결책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따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마련된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즉시 준비된 것이 올 것입니다. 저는 예비된 것이 오는 방식이 이미 몇 년 동안 따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비된 것이 온다는 걸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보배처럼 감추어졌다가 저의 비전을 위해 따로 이미 마련되어 있다가 적절한 때에 드러나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공급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때가 이르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오래전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대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성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가진 비전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그 후에는 그 비전을 막으려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베푸는 것에 대해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굴복하여 순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시간을 주고 우리의 물질을 제공합니다.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잘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능력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공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역에 가난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문제는 보내는 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가 당신에게 이미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교만과 자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해지십시오. 다른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또한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불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은 하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시며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으려면 내 속사람이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영적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받는 능력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라고 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말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약속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매우 부지런해야 합니다. 저는 받는 능력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라고 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영혼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부지런히 구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당신을 위한 상급이 있고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것처럼 들립니다. 먼저 그것이 영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영 안에 있습니다. 보세요. 다른 영역입니다. 이 둘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확장하고 그로부터 받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모든 문이 닫혔고 사탄이 당신을 가두었고 당신의 청구소가 지불될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 주변에는 준비된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님께서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면을 키우고 경계를 확장시키시며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분량을 키우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고 나서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당신은 그것을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당신을 확신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은 당신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어두운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마귀를 비웃을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이 마귀를 비웃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웃으십니다.
성경에는 찾아도 온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은 당신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수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를 비웃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에 있는 현실이 당신의 마음의 현실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확증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앞으로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장래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은 이미 영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반모섬에 있을 때 그는 주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은 그를 영으로 감싸시고 영계로 데려가셨습니다. 요한은 이미 종말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천국은 시간과 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은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비밀을 기도하고 지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물리적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기대해왔고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이 있습니다. 저는 영과 기도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미래로 데려가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것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시간도 없고 거리도 없고 제한도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는 이미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하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케빈, 나는 너의 한계를 벗기고 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고 천국에서도 누구도 너를 제한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너를 사랑한다. 모두가 너를 믿는다. 여기에서 아무도 너를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보낸 모든 천사들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지금 너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저에게 애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저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된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를 보았고 성령 안에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의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마지막 때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천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싶다면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실 모든 것은 마치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공급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놓으신 저의 공급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놀랐지만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때때로 말로 낙담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걷는 믿는 자들에겐 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배권에서 당신은 선제적으로 기도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계를 우리가 침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당신의 집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분께 순종할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하시기를 들어라. 나와 내 아버지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며 여러분이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성령님 혼자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있고 나와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리고 내 말을 지키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와서 너희 안에 들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가 저의 집에 살게 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의 세계, 저의 환경이 하늘의 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집을 하늘의 임재로 잠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의 집을 하나님의 보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당신의 몸이 완전하지 않아도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 차 안에서, 일하는 곳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오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을 침노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은 그를 초대해야 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능력이 증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저는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초대해야 합니다. 그를 영접하는 능력이 증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저는 기도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천국의 음성을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키고 준수해야 합니다. 정말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와 다릅니다. 천국에서 저를 만난 사람들은 제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하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고 흥분합니다. 그들은 제가 사는 날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당신의 영웅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내려오는 최고의 투수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였고 또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영으로 예언하였고 먼 발치에서 보았을 뿐입니다. 육체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육신으로 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 이 세대에서는 여러분보다 앞선 사람들의 믿음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자와 증인들이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흥분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축하의 의미로 많은 축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 일을 당신이 계속 이어받길 바라는 성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실상을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지금 당신이 집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것을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 땅 위를 걷고 하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한 이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병자를 고칠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하시길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다시 보내셨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물러서서 속도를 늦추려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너는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경주 마지막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대에서 신앙이 강건하고 근면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당신은 기도가 강력하고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이 세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길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불 앞에서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을 당신이 시행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한 일을 되풀이하기보다는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운 땅을 밟기를 원하고 실제로 천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에 관한 모든 것,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은 지금까지 오직 당신의 성품을 위한 것이었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받기 원하고 성품은 은사 이상으로 당신을 더 멀리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성령의 은사를 돌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 것이었습니다.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를 통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굴복하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는 순종하고 겸손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외의 모든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성품이 더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압박감이 있고 몰아붙여질 때가 있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저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당신의 성품이 개발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궤를 기둥에 달고 바퀴를 달았는데 사람들이 손을 뻗어 영광을 만지고 언약궤를 만지고 속죄소를 만지려 했을 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크게 역사함으로 영광에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드리기로 되어 있었던 걸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신약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 경륜회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거짓말을 했고 둘 다 사도 베드로의 발 밑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여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계획된 영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의 성품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최고 수준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은 아버지의 훈육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시며 당신을 징계하십니다. 당신의 성품이 마지막 시대의 영광을 짊어질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도록 징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때 당신이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발전시키고 계시며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겪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있으시고 때론 마귀가 당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띄우시고 당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매번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 안에서 거룩한 불의 임재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제단에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 당신의 삶의 기초를 만드셨고 당신이 그 위에 세우는 진리는 당신을 다음 단계로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위한 공급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지혜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공급을 주고 계시고 천사들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지금 당장 권세를 부여하실 것이며 그 공급은 예정된 때 바로 올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삶에 대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냅니다. 성령의 불,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